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1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제15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경석 형제가 이것을 녹화해서 이제 이렇게 올려주시는 내용을 가만 봤더니요, 그동안에 우리가 음성 파일을 올리는 대로부터 비디오 파일을 올리는 대로 이렇게 변모를 했더라고요. 그죠? 초기에 이사야서 강설은 아마 음성 파일로 있고, 그 앞부분이 다 상실됐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경석 형제 가지고 있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나중 파일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설교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걸 봤더니 옛날에 우리가 저 헌상한 것을 여기다 갖다 놔서 여기에 저게 이렇게 여러분 헌상한 봉투가 이렇게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보기 싫어서 이제 중간서부터 우리가 저쪽으로 놨죠. 그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행위를 이렇게 잘 바라보는 게 우리 스스로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어진다. 그죠? 저도 가끔 들어가서 이제 보는데요. 저거 참 이상하게 설교를 했구나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고치기도 하고, 이 모든 일을 잘 열심히 해주신 경석 형제한테 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그러니까 특히 해외에서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분들이 유익하다고 하니까 경석 형제가 더 열심히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냥 재미 삼아서 우리가 지난번에 쯔빙글리 종교개혁 강좌를 하면서 쯔빙글리 얘기를 했잖아요. 1519년 1월 1일 첫 주일서부터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쭉 강해해 나가는 일을 시작했다. 그걸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놀라운 겁니다. 워낙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건데요. 성경을 차례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기 시작했으면 1장서부터 쭉 공부해 나갔잖아요. 그렇게 늘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중세에 되게 오랫동안 그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 선택해서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서부터 1월 1일까지 이제 볼 겁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을 선택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데 선택해서 읽는 걸 하는 거죠. 읽는 거를 렉티오라고 합니다. 읽는 거. 선택을 셀렉타, 영어의 셀렉트가 거기서 발전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선택된 읽기. 그게 이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중세 때 나타난 겁니다. 종교개혁 때 쯔빙글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읽기는 똑같고요. 렉티오. 다음에 계속하는 것을 컨티뉴와 영어의 컨티뉴에이션이 거기서 나온 거죠. 계속해서 읽기, 연속해서 읽기.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서 연속해 읽기의 전통을 따라서 이제 성경을 읽고 해석해 나가고 우리 같이 공부하고 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이 7주가 이제 남았어요. 그 7주 동안에 소위 렉티오 셀렉타를 합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근데 이 모두를 이제 묶는 하나의 틀은 뭐냐?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7주 동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처음 2주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고요. 그로부터 확대해서 이제 7주 동안 생각하고 이제 1월 첫째 주가 되면 마태복음서부터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재미삼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꼭 1월 첫째 주에 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는데 재밌잖아요. 1519년 1월 첫째 주서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2019년 1월 첫째 주서부터 마태복음을 공부할 거다. 그죠? 따라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건데 뭘 분명히 합니까? 이 7주 동안 우리의 믿는 바를 정리하는 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을 잘 배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빠지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딱 가지셔야 되죠. 중간에 나는 필요하면 빠질 거야. 이런 마음이 있으니 이게 정말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야 진짜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조금은 가짜 교회로 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또 하나 1월서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이사야 공부할 때는 혹시 제대로 못했다고 해도 마태복음 공부할 때는 모든 성도들이 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잘 차곡차곡 공부해 나가서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28장까지 마칠 때 그게 또 얼마나 걸릴지는 우리 모릅니다. 이사야가 한 2년 좀 넘게 걸렸잖아요. 그죠? 그보다는 짧겠죠.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66장이에요. 물론 중간에 저희가 좀 뛰어넘긴 했어요.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정말 제대로 공부해 나가서 그 내용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는 의도로 조벤글리가 그것을 강해했던 것이고요. 마태도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려는 의도로 한 겁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공부하는 일을 이제 복음서 공부에서 할 거예요. 그것을 미리 서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소위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복음을 또 얘기할 필요가 왜 있는가? 오늘의 본문이 그것을 아주 잘 얘기해 줍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형제들아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들이다. 그 이유는 이따가 이제 설명해 드릴까요? 그건 진짜 이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정말 형제와 자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혈연적인 형제와 자매됨을 뛰어넘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형제와 자매됨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이제 우리의 영혼이 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형제와 자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다시 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케 되어질 거죠. 그때 우리 모두가 진짜 형제와 자매라는 의식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형제와 자매라는 의식을 가지고 바울이 우리한테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1차적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함의상 그것은 우리한테도 미치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의 형제다. 이거 놀라운 거죠. 예,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옛날에 전해서 그 사람들이 믿었던 그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아요.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굳게 선 것이라.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니까 이미 받았고 복음을 다음에 믿었고 복음 가운데 선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옛날에 정했던 복음을 또 알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는 복음 자체가 너무 풍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 핵심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그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의 함의는 아주 넓어서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교회가 됩니다. 그죠? 예. 그 사람들은 나 이제 복음 알았어. 이제 복음 필요 없어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풍성한 복음을 공부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에게 복음을 알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15장을 쓸 때 그 의도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미 복음을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또 얘기하는 의도하고가 일치합니다. 이미 복음을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하고 그걸 확대해 나가는 거죠. 확대하는 일, 깊이 있게 하는 일은 아마 마태복음을 통해서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한 7주 동안 우리가 이 내용을 미리 한번 쫙 정리해서 이게 우리가 믿는 거구나 하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들도 이미 아는 거예요. 믿는 바예요. 그죠? 너희가 받은 바고 그 가운데 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2절 말씀, 요건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거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은 뭐에 관한 얘기냐? 구원과 관련된 얘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전제는 뭐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가 없는데요.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사상가 가운데서도 많이 있고요. 그냥 시정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있어요. 그냥 그건 필요 없어요. 그죠? 한국에서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농담하죠. 구원받으라. 예수 믿는 사람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사람들 하는 농담이에요. 그러면 1원 더 보태서 10원 주세요. 옛날에 그렇게 농담들 합니다. 왜?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한참 믿게 되면 우리도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을 우리는 놓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복음이라는 말 자체, 이거는 재미있는 말이어서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라는 말하고 이유예요. 이유. 그거는 좋다는 말이거든요. 좋다는. 그죠? 어떤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 우리가 조사나 하여튼 죽음을 알리는 말을 전하잖아요. 그때 되게 좋은 말을 쓰잖아요. 그걸 율로지 그러거든요. 좋은 말이죠. 좋은 말. 로지는 거기서부터 말이란 말, 로고스란 말에 쓰는 온 말이니까 말이에요. 유는 좋다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앙겔리온은 뭐냐면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말.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말을 전하려고 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 말 가운데 나쁜 말이 있고 좋은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기자들이 다 가서 이제 취재하고 우리한테 송출해주고 그래서 금방 알 수 있지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전쟁이 벌어졌다. 이 나라와 저 나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서는 먼 곳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얘기를 누군가가 막 뛰어와서 전달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뛰어와서 전하는데 우리가 졌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전하는 말이긴 한데 좋은 말은 아니죠. 그거는 유앙겔리온이 아니에요. 앙겔리온이긴 한데 나쁜 의미죠. 근데 되게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건 좋은 소식이겠죠. 되게 그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향해서 쓸 때 늘 사용하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 사용하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늘 쓰던 말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진짜 좋은 소식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말도 아니고 며칠 전에 수능 시험을 봤던 아이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그 말도 아니고 우리들이 행복하게 된다는 그 말도 아니고 진짜 좋은 소식은 뭐냐? 우리의 구원이 주어질 수 있다. 이게 진짜 좋은 소식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죠? 나는 그거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거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 구원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살기는 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사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어떻게 해서 나타난 걸까? 그죠? 일단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3절서부터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게 재미있는 말이에요. 바울도 이거를 남들로부터 받았구나.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구나.
그게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받은 거다 하는 거예요. 받은 거. 남들로부터 받은 거다. 복음을 우리가 창안해내는 게 아니다. 네? 누군가가 전해준 거예요. 근데 뭘 받느냐? 어떤 사실과 어떤 의미에 대한 얘기를 받아요. 그게 뭐냐? 뭘 받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내가 받고 너에게 전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은 사실로 구성되는데 일단 역사적 사실로 구성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그리고 진짜 죽었다. 장사되어졌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역사적 사실로 구성돼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에 의미가 있어야죠. 의미. 왜 죽고 왜 장사되어졌고 왜 일어나셨는가. 그 의미가 없이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고 장사 지냈고 부활하셨다. 그거를 내가 그래 그러면 믿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그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믿어야 믿는 겁니다. 그죠? 두 가지예요. 그 사실. 요약판이에요, 이게. 물론 이것을 확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까 얘기했던데 우리가 계속 평생 공부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때서부터 미리 준비를 하신 거예요. 약속을 형태를 해오셨어요. 그 약속이 어떻게 진전해 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찬찬히 공부해 나가고 그래서 급기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절정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모든 역사, 구원의 역사죠. 그걸 갖다 우리가 구원사 또는 구속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긴 역사 중에 가장 핵심을 딱 끌어낸다면 이 세 가지. 그리고 셋 중에 하나는 그냥 둘과 비교하면 좀 비중이 적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다음에 부활하심이에요. 그 가운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게 끼어 있잖아요. 그럼 뭘 얘기해 주냐? 진짜로 죽었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로 죽지 않았다가 기절했다가 유대인들은 무덤이 이제 우리처럼 땅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굴 속에 넣어 놓으니까 거기서 이제 시원하니까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진짜로 죽었다.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과 그 의미를 다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사실이 있고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내가 깨달았으면 맨 처음에 사도들이 그것을 자기가 깨닫는 대로 얘기를 해주죠.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말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말로 전해져요. 사건인데 그거를 말로 전해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복음은 언제나 말로 전해져요. 우리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말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냐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냐? 그죠? 그를 정말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근처에 아마도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몰라요. 아마도 없었을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 죽는 걸 봤다.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정확히 모릅니다. 나중에 하늘에 가서 이제 여쭤봐야 돼요. 사도 바울한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봤어요? 아마 못 봤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하늘에서 내가 봤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아주 중요한 거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바울에게 보여주시긴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런데 그 앞에 나타난 부활의 증인들의 명단하고 바울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대개 이 나머지 사람들은 대개 언제 나타내 보이셨는가? 그
그 바울 바로 전에 얘기하는 야고보한테 언제 나타나 보이는데 그건 애매해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다 언제 했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기간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가끔가다 나타나 보이셨는데 그때 나타내 보이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셨거든요.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역사적 사건을 조금 확장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 다음에 장사되심, 다음에 부활, 다음에 40일 지난 다음에 승천. 그래서 지금은 하늘에 계시죠. 계속해서 하늘에 계셔요. 언제까지 하늘에 계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에 계십니다. 이게 역사적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나타난 이 사건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해서 잡아다가 이제 가두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 햇빛보다도 더한 밝은 빛이 그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엎드려져 가지고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주여 뉘시오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굉장한 분이어서 주여, 누군지 모르니까 뉘시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려오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기는 예수 핍박하지 않았거든요. 자기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에도 못 봤어요. 예? 근데 누구를 핍박했느냐?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그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왜? 바울이 생각할 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다려온 거예요. 근데 바울도 그걸 기다려왔어요. 그죠? 기다려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죠? 가만 보니까 안 온 것 같은데. 근데 예수는 어떻게 죽었는지를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마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봤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예? 왜냐하면 나중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걸 듣고서 돌을 들어 치거든요. 예? 그때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은 속옷이라고 하는 게 우리 속옷 말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미 옷에 입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볼 때는 헝겊 조각 같은 겁니다. 소위 겉옷을 가지고 있죠. 겉옷이 있으면 일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겉옷을 제쳐놓는 거예요. 돌을 들어 치는데 스데반한테 그러려니까 겉옷을 벗어놔야 되잖아요. 대개는 어떤 사람한테 그 겉옷을 벗어놓느냐 하면 저 사람을 죽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증인들 앞에 그것을 벗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이려고 할 때 그 겉옷을 이 바울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또 한 사람 정도 있었을지 몰라요. 대개 두세 증인이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거니까 정말 이상한 건데 그 이상한 게 뭔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상한 건데 사람들이 저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저런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이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앞장서서 감당했던 사람이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봤을 수도 있고 하여튼 적어도 듣기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죽는다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죽는다는 관념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메시아는 와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메시아가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무로 되어 있어요. 신명기서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네. 바울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냐?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장소예요. 바울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죽었으니까 저주받아 죽었으니까 저는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할 리가 없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생각이 이제 고쳐지는 겁니다. 그죠?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어떻게 고쳐지느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형벌받아서 죽는 게 아니고 저주받아 죽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받아야 되는 형벌과 저주를 받아 죽은 거구나 라고 인식이 전환돼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지켜본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봤어도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요. 여자 제자들 몇 명 밑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물 흘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형벌 받아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우는 여자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떤 의도로 일으키셨는가?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 의도가 더 종합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일으키셨는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 내려야 되는데 앞으로 예수를 믿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받는 형식으로 그 일을 하나님은 일으키신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나중에 깨달은 거죠. 그죠? 아, 메시아가 죽으셨는데 여기 뭐라고 표현하느냐 한번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3절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란 말 메시아란 말이거든요. 메시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가 죽으셨다고 표현 안 하고 메시아가 죽으셨다고 표현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메시아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관념은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된다. 근데 여기 메시아가 죽습니다. 왜 죽어요?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죽고 그분이 살아나요. 그때 예수를 장차 믿을 사람들이 다 그 일과 함께 같이 죽고 살아나게끔 성령님이 역사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순간에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한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이게 자기가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고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이 생겨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받으셔서 이제는 우리는 저주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좋은 소식,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하면 에이, 우리는 그렇게 저주받을 만하지는 않아요. 그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 내가 잘못하긴 잘못했는데 형벌이 그 정도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갖은 이유를 들어가지고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의미 속으로 같이 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건 1세기서부터 21세기까지 계속되는 일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계속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이 얘기를 전하면 사람들은 잘 안 믿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얘기를 하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주 받아 죽었겠지. 근데 여기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주님과 만난 다음에 아, 예수님은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받은 거구나. 바울은 로마서 같은 데서 십자가에서 그가 죄를 삼으셨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고 그가 늘 얘기하는 분인데 죄를 삼으셨다. 죄의 덩어리가 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진 거예요.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된 거냐? 십자가에서 우리가 요즘에 사무엘 하 공부를 하는데 수요일 날 다음 주 이번 수요일 날 우리가 다윗 생애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범죄의 사건을 공부할 겁니다.
밧세바하고 가늠한 사건이에요. 예. 그거 이제 공부할 사람들은 수요일에 오셔야 되는데, 그죠? 예. 밧세바하고 범죄한 사건을 생각하면서, 다윗을 생각하면 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루터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는 밧세바하고 가늠한 다윗이 되어라. 그 위치에 예수님이 서셔서 형벌 받으시고 저주를 받아 죽으신 거예요. 이 일이 오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재판을 받을 때 예수의 제자고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면 나도 따라가겠다고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자기의 선생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되어라. 베드로의 위치에서 예수님이 여기 죽으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루터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우리 자신의 범죄를 생각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누구누구가 되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다. 그럼 전제는 뭐예요?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일 죄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요. 잘못했지만 죽일 죄는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복음을 아직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일 죄다. 이거는 성경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제대로 가지는.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죽일 죄 그건 생각 안 해요. 근데 이제 예수를 한참 믿다 보면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또 잘못돼요. 그래서 죄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건 큰 죄고 이건 작은 죄여서 큰 죄, 이건 안 되겠는데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겠어. 작은 죄, 그거는 뭐 내가 요것 좀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게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뭘 전제로 하느냐? 우리 모두가 정말 죽일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죽일 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그건 이제 들어서 그냥 하는 말이고 진짜 속으로는 죽일 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죽일 죄를 졌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감옥소에 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난 죄를 안 지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러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그냥 죽일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 한편으로는 그게 교회하고 무슨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일 죄 그런 얘기하는 데는 뭐 다른 데도 있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나 대개 교회에서 얘기하던 거예요. 물론 이게 뭐하고 연결되느냐?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제 사또 앞에 끌려나가요. 그럼 이제 대개 무슨 얘기를 하죠? 사극에서 보면 죽일 죄를 졌습니다. 이거는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오는 말일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쉽게 죽일 죄를 졌습니다 하는 게 옛날에 복음을 모르던 사람도 이제 잡혀가게 되면 내게 그런 말을 해야 이제 형이 감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라면 그건 쓸데없다. 진짜 우리가 죽일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나를 위해 진짜 죽은 거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일 죄는 아니니까 그냥 뭐 예수님이 그래서 날 구원하셨다고요? 좋아요. 감사해요. 그냥 말만 해요. 그게 아니고 진짜 죽일 죄인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냐?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 부어지는 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진짜로 섰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알게 되는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냐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부활에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얼마나 큰 구원이냐. 이 큰 구원이라는 말, 놀랍다는 말을 하며 하는 겁니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동시에 한 자리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십자가 앞에 진짜로 섰을 때요. 십자가 앞에 진짜로 선다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 그 앞에 선다고 해서 그걸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재미있는 걸 알게 돼요. 역사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다고 하는 게 예수를 믿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역사적 사건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게 예수를 믿는데
더 큰 장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이 십자가 사건에서 동일한 거리에 서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사건하고 하나로 이렇게 연결시켜졌을 때 우리는 정말 재미있는 개념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과 동시대성을 갖게 돼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았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죽으셨다. 나하고 동시대성. 그럼 부활은 뭐냐? 예?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같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약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부활 생명의 근거에서 사는 겁니다. 그를 믿고 고백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렇게는 아니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사실은 이거를 믿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진짜로 예수를 안 믿고 그냥 교회 공동체와 관련해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정말 죽일 죄를 범했는데 내가 죽어야 할 그 대신,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이 정말 다 받아주셨다고 하는 걸 내가 진짜로 믿는가? 그걸 옛날에도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까지는 모를 수도 있죠. 그냥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도 그거는 믿었던 거예요. 복음을 이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이 얘기를 통해서 그것을 더 충분하게 아는 거죠. 나중에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그걸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평생에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 풍성해질 겁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과연 복음을 믿는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안 믿으면요. 예배하고 뭐 해도 예수를 안 믿는 거거든요.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죠?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어떡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의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이거를 아까 오랜 세월 준비를 하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들한테 이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사를 드리게 했던 거죠. 제사를 드리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우선 얘기해요. 복잡한 얘기는 나중에 더 한 다음에 유대인들한테 가서 양과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대개 제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죄에 대한 제사입니다. 그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제사예요. 그죠? 근데 제사를 할 때 어떡하냐? 양과 소를 우리 정장로님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라고 해보세요. 정장로님이 여기 서 계시면 제사장 앞에 우리가 양과 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그 양과 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내 죄가 이 양과 소한테 갔다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가진 않아요.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갔잖아요. 그리고 내 죄는 어떤 죄예요? 죽일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를 죽이는 거예요. 피를 흘려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 양과 소를 제사장이 이제 받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죽이는 것까지는 그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조각을 내요. 그걸 각을 뜬다고 그래요. 조각 냅니다. 갈라서.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 30세에서부터 50세에 해당하는 사람만 그걸 해요. 예. 지금은 50세에 있는 사람도 힘이 세죠. 그러나 옛날 유대인들은 그때는 이제 노인이라고 생각해서 그 따지면 여기 상당히 많은 사람이 노인입니다. 그죠? 고대의 관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조각조각 낸 다음에 그거를 제단에 갖다 놓고 다 태워버려요. 전부 다. 그걸 번제라고 그래요. 번제. 홀로코스트. 그죠? 예. 번제를 오늘 외울 수 있어요. 히브리 말로 외울 거예요. 불을 태워서 하면 이 불이 어떻게 되죠? 그 연기가 어떻게 돼요? 다 태우면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번제를 올라 그래요. 그래서 올라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번제란 말을 외우는 방식입니다. 올라간다. 그죠? 예.
올라는 요즘에 음식점 이름인데 음식점 이름이 아니고 이게 번제다 하는 거예요. 왜? 죽인 다음에 그걸 다 태워버려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제일 좋은 해석이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죄가 그렇게 끔찍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없애고 죽이고 그다음에 없애버릴 정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거는 이제 표상이고요. 진짜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제사가 우리의 죄를 없애하지 못하거든요. 진짜는 이것이 지향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정말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소진되어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의 피 마지막 한 방울에 이르기까지 다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모든 죄를 감당해 주셨다. 그거를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걸 진짜 믿으려면 이제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내 죄가 죽일 죄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스스로는 이걸 죽일 죄라고 생각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 그래요. 오직 언제만 이것을 인정해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만 이걸 인정하죠. 진짜 섰을 때. 우리의 생애에 십자가 앞에 정말 서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야만 내 죄가 없어질 수 있을까? 그러지 않고 죄를 짓긴 졌는데 뭐 괜찮아요. 그러면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삶이에요? 예수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난 구원받지 못했고 나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하에 있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존재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사건을 딱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형벌을 다 받아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아니하죠. 이걸 진짜로 믿어야 돼요. 벌을 안 받는다 이제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것을 여러 번 확인합니다. 되게 진짜죠? 이제 벌 안 받죠? 되게 확인하는 사람들은 한 5번 정도 확인해요. 그런 다음에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확인합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이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죠. 이건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주께서 내 받을 형벌을 다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주셨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사는 거예요? 감사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감사해서 살아요. 이 세상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요. 나 죽겠어요. 나 죽을래요.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사는 거예요. 감사할 거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께서 우리가 받을 영원한 형벌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구속하셨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나 자신을 주께 헌신하게 돼요. 내가 나를 드린다고 해도 아무 유익이 없지만 주님 이거라도 드립니다. 내가 드려봤자 하나님 아무 유익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드려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드려봤자 하나님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안 할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뭐냐? 예배는 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다 감사 예배고 헌신 예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 엉터드립니다. 왜요? 감사 예배 드려놓고 죽겠는데요. 감사할 거 없는데요. 그러고 있어요. 다음에 헌신 예배 드려놓고 아무도 헌신을 안 해. 그냥 형식만 하는 거야. 그럼 우리 가짜예요. 예? 가짜니까 다음 주에서부터 예배 안 해요? 아니죠. 주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정말 이 일에 합당한 존재로 나타나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을 영원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끊임없이 믿어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앞으로 6주 더 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의 의미를 정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주님,
십자가가 저주의 장소인지를 생각하며 우리로서는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였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 앞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